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 사마리아의 동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어려운 부르심, 살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이제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교회는 그냥 나왔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교회의 이유이죠. 여러분 중국 영화 좋아하시나요? 중국 영화를 보면 이 고수들이 있습니다. 무림의 고수들. 대부분 내용 스토리가 이래요. 어떤 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자가 자기의 가족을 몰살시키죠. 근데 그 강자를 이길 만한 실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청년이나 사람이 이 강자를 이겨서 복수를 하고자 이제 무림의 절대 고수에게 찾아간다.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길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고수가 이제 맨 처음엔 안 받아준다 그러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받아주게 되죠. 제자로. 근데 제자로 받아주고 나서 어떤 훈련을 시키나요?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파악하고 몇 년 동안은 물 길리기만 시키기도 하고 계단 오르기만 시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 봤던 무협 영화들이 이게 대부분 손가락 하나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막 시키기도 하고 허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사람에게 있는 약점. 그리고 나서 그 약점을 보완하며 이 권법을 가르치죠. 이 고수는 상대편의 허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편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훈련을 시켰다. 그러면 그때서야 뭐예요? 깨달고 나서 이제 하산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는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면 약점이 생기는 이유들을 보면은 기본이 약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경기를 하던 슬럼프가 걸리면 뭐부터 합니까? 다시 기초 체력부터 다지고 자기 리듬을 바꿔가요. 폼을 바꾸던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약점을 이렇게 환히 드러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법, 책,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 어떤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고수죠, 고수. 이분이 누구죠? 조훈영 구단이죠. 아주 우리 한국 바둑계에서 유명했던 분이죠. 고수라고 하면 아마 이분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저는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는데 이런 아티클이 이게 뜨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는다. 나 자신이 옳으나 생각하나 바꾸는 것으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다. 이 고수의 생각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좋다, 부정적이다라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복음은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 안에 깨어져 있는 교회는 위기를 맞지 않았대요. 오히려 위기 때 뭐예요?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 안에 깨어지지 않는 교회들은 뭐냐면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어렵죠. 답답하죠. 지금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요. 사회적 평가로 인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 뒤에도 있지만 IM 사태가 일어났죠. 그렇죠? IM 선교회죠. 듣고잡인데 저도 처음 듣는 선교회인데 지금 이제 광주에 있는 IM 선교에서 하는 그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 앞에 입구 앞이겠죠. 그 앞에 소상공인 한 명이 그동안 꾹 참아왔는데 정말 소상공인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옆에 그 건물에 잠깐 가는 일이 있는데 2층이나 1층도 이제 3층은 아예 다 비었고요. 2층은 지금 한 반 이상은 비었고요. 1층도 지금 공실률이 엄청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니까 지금 되게 여러분 그냥 가게를 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한 3, 4년 힘들 수도 있는 어떤 뒷걸음질 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뭡니까? 참 이 명패도 그래요. GS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분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집단에 표어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계란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요 우리가 너무 한쪽 눈, 종교적인 눈만 뜨고 보시지 말고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눈을 떠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분에게 교회가 이분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힘듦을 준 거죠. 코로나가 졌지만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고 선하게 나누지 못한 이기적인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수요일 날 이제 한국 기독교 갤럽이 참 거짓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냈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이제 수요일 날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1년 동안에 원래 신뢰도가 그나마 3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1년 동안 21%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다. 그냥 그럭저럭 조금은 약간 그러니까 신뢰성이 지금 21%로 떨어진 거예요. 기독교인이 얘기하면 이제 4분의 1 정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목사들은 더 이제 예전에 목사님 그런데 당신도 목사야?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신뢰의 실직도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된 환경에 온라인 예배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점, 이 약점을 갖고 고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실직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아닌 문제적 투성이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시기가 됐습니다. 다른 데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부르심은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51절, 52절, 5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환상체로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들린 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참 많은 일들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기사들은요, 5천 명이, 10,000명, 15,000명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슈퍼스타로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를 하면서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쉽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기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우리 아시고 또 생명의 삶을 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 북쪽 지역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북한 출신이에요. 예수님 북쪽 지역 갈릴리에서 대부분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 때 뭐예요? 유대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유대를 내려오실 때의 중간지대가 어디예요?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마리아를 걸쳐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3일길 이상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80km 이상 되니까. 이 3일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머물 곳, 위치할 곳을 먼저 선정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을 심부름꾼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수님 제자들 중에 무리가 아니었을까, 한 몇 명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마을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자기 지역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환호하지만 지금 오늘은 좀 다릅니다. 5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치유를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도 뭐예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보다도 자기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변화를 일으켰던 이 복음이 자기 가치관 안에 줬을 때 좋은 거 나쁜 것으로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 건가로 잘라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54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 유대로 내려가시죠. 네, 시작.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다른 고대 사본들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는 해설입니다. 해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변화산상에서요, 누가 갔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같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예전에는 귀신을 물리치고 병도 낫게 하고 또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생각이 뭐예요? 배은망덕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셔서 그들을 태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엘리야의 사건처럼.
당신이 갖고 있는 힘은 변화산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힘을 저들을 멸망하는데 주님 그들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편한 방법대로 예수님을 등한시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해라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예수님 웬만하면 혼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꾸짖으셨다라는 것, 그만하겠다, 말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톱을 선언한 거죠. 우리 보라색 글씨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해설 부분인데요. 다른 4번에는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 속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하려 함이다 하셨다. 저희는 제가 그 보라색 말씀을 했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가 좀 극단적인 분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무조건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착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선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있는 일들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자들에게 대적해야 되고 사단의 역사를 끊어기 위해서 뭐만 일어나면 아유 저 사단들, 악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왜 그들을 보여주는 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지 정죄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선교사들 안에서도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 지역계 또 그 마을에 녹아져 내려가서 같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어떤 도회와 영적인 어떤 오만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선교가 참 심각함을 맞고 있는데요. 동남아 지역에 오면 한국 선교사들에게서 현지인들이 치를 떱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은 걸 선교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면서 또 돈이 너무 많고 잘못 살면 자기들 그 현지인 여인들을 막 건들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시시할 정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 이들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어디까지 가야지 성숙입니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유일한 복음이고 소망이란까지 가야지 성숙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방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자기 방어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약점을 인지할 때인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며 더 정직하며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만 강해지고 우리가 이익단체가 되는 부르심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부르심입니까? 살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예수의 DNA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것에 같이 국률하셨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됐어요. 보면요, 기도가 되면 사역은 시작이 되더라고요. 막 우리 1년에 뭐뭐뭐 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일이 국률이 되는 거예요. 굳이 합시다 그래서 무조건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스토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많은 부르심 안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보금자리는 온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보금자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이 더 탐욕적으로, 더 방어적으로 이렇게 치닫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금자리 있어야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함이 믿음은 아닙니다. 청빙도요, 자기 의로움이 딱 침투하면 교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요, 있어서 나눠주는 아름다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57절,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또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이 하시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속마음까지 들으시는 것을, 보시는 것을 보이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뭐예요?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가는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습니까?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주님이 끊으실 겁니다. 아마 교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여러분 가난하시고 여러분 집을 가지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뭐 하자? 성공하자. 내가 이 부자가 되자. 이익을 얻자고 하는 그런 장사어치의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거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 그 친척 외가족이죠. 그 아이, 남자아이예요. 한 23살, 2살 먹은 애가, 이모, 우리 친척 중에는 재벌 2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이제 성인이 돼봐서 알바도 해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재벌 2세들은 너무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나 하나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로또 번호 안 알려줘? 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요즘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되면 좋죠. 열심히 성실의 열매가 쌓이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보상으로서의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런 자신의 나라만이 있는 이 부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뭐 해야 된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사실 믿음이 더 좋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요즘에 되게 핫 이슈인 거 아시죠? 주식. 저도 사실은 이 김학철 목사님인데요. 연세대 교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 10몇 분짜리인데 제가 줄이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답을 내드리면 이분이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안이 많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자기네게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할 의자가 있는가? 아니면 투기, 그냥 소문과 그런 것으로 그냥 넣었다 뺐다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은 주식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투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 이 질문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이제 하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이 없이 빨리, 크게, 옆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공동체는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배양시켜요. 이걸 제가 DNA라고 이게 썼는데, 그 분위기와 성도들의 성품이 닮아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 새로운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오시면 아마 여러분 닮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나눔하는 거 닮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DNA를 갖고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가? 의식적으로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것, 내 것만을 위한 그런 DNA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 도전을 받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교회는 몇 번 분리 개척을 했는데도 예수의 DNA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저희하고 많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교회만의 독특함이겠죠. 20년 가까이 이제 고민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인데 최근에 아파트 2동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졌고 이제 하나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파트 2동을 졌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진 게 아니에요. 교회 자본이 안 들어갔어요. 성도들이 뭐예요?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그 같이 모은 돈으로 교회를 짓고 그 대신 다 교인들만 이렇게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방어를 해놨어요. 뭐 하냐면 이제 싸게 제공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몇 프로는 제공을 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익을 따지면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이익을 챙기면 그 아파트 값은 확 올라가겠죠. 서울과 별내에 지금 짓고 있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정말 가난한 분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이렇게 제공하는 룰이 있겠죠. 뭐 그 집을 얻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무조건 청빙하고 가진 거 안 됩니다 이렇지 않아요. 나눌 때 풍성해지고요. 살아가는 이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관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에 관계를 갖고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꿈꾸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9절, 6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 목이 괜찮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의 답변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게 중요한 거가 말에서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이 사람의 가치관보다 중요한 거죠. 왜? 저는 이 구절 두고 구체적 설명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도 중요한 게 뭘까? 성경이 나오지 않아서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물려줘야 어떤 그런 이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마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긴박성 있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한번 붙잡고요. 우리 61절, 6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지금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래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또한 지키고 가족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녀 도리를 못하는 게 신앙에 좋은 것까? 그러면서 주님 길을 따르는 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신서에 부모에게 잘하라고 얘기한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시나요? 교회들이 가족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가 따라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넓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장례, 인사 이것도 못해야 금박하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긴급성입니다. 긴급성. 지금 온 나라가 뭐 하고 있죠? 백신을 만들고 있죠. 백신을 만들면서 빨리 이 질병에 대해서 전파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잠을 쫓아가면 백신 개발에 또 어떤 상황들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명을 달리는 뭐라? 급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용성입니다. 이 하나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이 중요한 본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긴급성과 적용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제자들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그 기간 동안이지 나중에 교회의 리더가 돼서 뭐예요? 가족을 되게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장례는 긴급성을 얘기하고 도전을 한 거죠. 그에게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열어가라. 우린 부모님에게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절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긴급성과 적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쓰면서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뭐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남편이, 신천지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오자면 이혼한다. 그리고 내가 이 속한 무리에 들기 위해서 이혼한다. 주님이, 가정이 깨지는 건 주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멘. 긴급성과 신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주님이 극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정말 어떤 대단한 목사님을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힘든데 지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미사에.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보다가 너무 오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고. 속으로는 너도 뺑이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되게 부교육자 생활도 하신 것 같고 좀 젊어요. 그래서 가족이 이 하남에 살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못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긴급성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이런 시대 때 개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었을 얘기 때 힘든데 개척을 왜 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이럴 때로 교회가 필요하다고, 깨어있는 거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막 나름 이렇게 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못된 얘기를 했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빨리 접는 것도 괜찮다고. 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후배한테 다른 거 꿈꾸고 만약에 돈과 어떤 큰 교회 꿈꾼다 빨리 접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필요하지 주님의 DNA가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긴급성 때문에 얘기한 거야. 저도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본질을 빨리 얘기해서 뭐예요? 지켜가게 할 수 있는 긴급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제 일이에요. 금요일 어제 일이었군요. 저희 밑에 있는 이 슈팅스타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그냥 지발로 오네. 그 찾아온 이유가 저희 옥상에 붙여놓은 조명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최근에 강풍이 불었었잖아요. 그게 강풍이 불면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 이제 덮어놓던 이 천막이 조금 상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천막 정도만 깨진 건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 타는 자동차 있잖아요. BMW 한 대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서 딱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어떡하냐고 하면서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다른 곳에 있어서 오자마자 이제 사모랑 얘기하고 선물을 챙기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도 장사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상을 최대한 배려 있게 하자.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아까운 돈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가격을 줬어요. 아마 사진 않고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되는 정도였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과한 정도의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까운데 이제 사모는 괜찮아 심은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적용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좀 번거로워 보여도 손해 같아 보여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장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얼굴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걸 다 주시고. 사실 우리가 관계를 여는 거는요, 뭘 좀 줘야 됩니다. 마음을 주시던지, 그리고 저도 그 사장님한테, 죄송해요. 그걸 끝나지 않고, 힘든데 어떡해. 내가 해줘야죠. 막 하면서 그냥 알랑방구를 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약점을 이만큼 노출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역시 교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교회 끊은 지 1년 됐다. 근데 영원히 끊을 것 같다. 이런 이 댓글 읽어보면 아주 이제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니죠. 우리의 약점을 노출한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살리는 부르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은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보금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거,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잡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의 사랑의 복음을 부여잡고 있는가? 관계가 좋으면 전화 한 통화로도 뭐예요? 그거 내가 해줄게. 그거 나 있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늘복이라고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죠. 그분이 한순간 열어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끙끙댔던 것도 은혜롭게 감당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누릴 것인가.
아마 하나님의 호의를 누렸던 그 아까 얘기했던 교회는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내 이익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때 그 호의를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관계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이 은혜의 주요 모든 이들을 회복하시는 복음의 주님인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한 만큼 그분의 호의를 누릴지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행복한 만남 되게 되세요. 예.